아멘. 1961년에 태어난 지형곤 씨는 경남 마산시 월령동 옥탑방 가로 3m, 세로 2m 되는 작은 방에서 40년간을 누워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척추 결핵을 앓아서 이 하체의 뼈와 살이 말라붙어 마치 고치 속에 갇힌 듯한 이불 속에서 그 긴 세월을 살아내었습니다. 지형곤 씨의 세상 구경은 초등학교 1학년 때에 마산 결핵병원을 퇴원하면서 마산 시내를 한 바퀴 돈 것이 마지막이었고요. 초등학교 1학년 하고도 3개월 다닌 것이 학력의 전부였습니다. 동생이 빌려온 만화책으로 한글을 깨우치면서 만화를 베껴 그리다가 스스로 만화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점들과 짧은 선들을 꼼꼼하게 찍고 그으면서 그린 그의 만화에는 깊은 통찰과 풍부한 유머, 무엇보다도 그 만화 속에는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그런 만화의 많은 소재를 성경에서 찾아내었습니다. 첫 전시회가 열렸을 때 전문가들마저 찬사와 감탄을 그치지 못했고, 그의 작품은 결국 2007년에 미국의 뉴욕 아트게이트 갤러리에 초청을 받아서 그의 작품 55점이 전량 판매가 되었습니다. 50년을 애벌레처럼 기고 번데기처럼 살던 그가 나비가 되어서 훨훨 날아오르는 삶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2008년 영국의 일간신문 텔레그래프가 너무나 기가 막힌 사실을 하나 뉴스로 보도를 했습니다. 당시 23세의 수피아 유소프는 생후 14개월의 알파벳을 깨치고 3세 때 영어를 읽고 쓰고 4세 때 그 어려운 히브리어를 마스터하고, 마스크를 하고 계시니까 놀라는지 안 놀라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어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4세 때 히브리어를 마스터하고 13세 때 세계적인 명문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옥스퍼드 가는 것은 쉬운데 영국 사는 사람들이 옥스퍼드 가는 것은 이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그녀가 후에 제가 공부했던 영국의 만체스터 이 메트로폴리탄의 도시 중에서도 빈민 지역인 이 살포드라는 곳이 있는데 사라졌다가 그 살포드에서 이 청년이 발견되었는데, 그녀의 직업은 어처구니 없게도 몸을 파는 거리의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그녀는 성공의 병촉으로 집착하였던 아버지, 그녀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아버지, 15년 동안이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괴롭혔던 아버지를 그 원인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재능이 가장 누추한 땅의 것으로 전락하고 만 안타까운 사연이 되겠습니다. 40년을 옥탑방에서 애벌레 고치같이 살던 지혜용곤 씨는 나비와 같이 창공을 훨훨 날아오르고, 최고의 재능을 가졌던 수학 천재 수피아 유소프는 가장 어두운 밀실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도대체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오늘 그것의 해답을 예수님께서는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거듭나라, 거듭나라. 육신의 제1의 탄생은 모든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 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주님 안에 제2의 거듭남의 탄생을 이루어낸 지형곤 씨의 삶은 인생의 묶임과 한계를 뛰어넘은 새로 난 제2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2000년 전
1세기에 살았던 니고데모에게만 던지는 도전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판 니고데모인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우리 예수님의 도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치 잔잔한 호수와 같은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요한복음 3장 3절, 5절, 7절에서 무려 3번씩이나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라,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라, 도전의 조약돌을 우리 주님께서 던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혼란과 번민과 무지의 물파장이 퍼져나가는 니고데모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향한 이 도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무려 3년씩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3장은요,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요체인 거듭남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의 진리, 너무나도 우리의 가슴 속에 있고 우리가 늘 품고 살아가야 할 말씀입니다. 주의 성전되기 30번째 시간인 오늘은요, 1세기 니고데모를 넘어서서 21세기 니고데모들에게 도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기라는 제목으로 죄악의 한계에 묶이고 마음의 짐에 눌리고 인생의 문제들 아래에 신음하며 두려워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고 우리의 인생의 어둠을 넘어서고 새로운 삶을 어떻게 다시 주님과 걸어갈 수 있는지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채우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2000년 전에 던져진 조약돌은 오늘 우리에게도 던져지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라, 거듭나라,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첫째,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기 위해 인생의 저자인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써내려 가시는 예수님께 달려오십시오.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우리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니고데모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델입니다. 가장 좋은 모델, 가장 적절한 모델, 모든 사람을 다 품는 모델입니다. 그러면 과연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같이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화면에 보시면 영어로 되어 있는 표시도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구별되어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AD 37년경에서 100년경에 살았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율법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하는 해석자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사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전역에 바리새인들이 약 6,000명가량 밖에 안 되었을 것으로 주장합니다. 곧 오늘 우리가 만나는 1세기 니고데모는 윤리 도덕적으로 아주 차원 높은 종교인이었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아주 차원 높은 종교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니고데모는 a member of the Jewish ruling council, 유대인의 다스리는 공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온 이스라엘을 관장하는 최고의 사법, 행정, 통치기관이 산헤드린 공회였는데요,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 7,000명 중에서 뽑힌 70명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정부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오늘 이 니고데모는 7,000명 중에서 뽑힌 70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요,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종교, 도덕 모든 법을 관장하는 오늘날의 국회와 같은 것으로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최고의 힘을 가진 정치적 지도자였습니다. 70명 중에서도 상당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선생으로 부르고 계신데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최고의 지성인, 2000년 전에 최고의 지성인이 니고데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시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 정도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이 100리트라는 35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왕의 장례식 때 쓰일 정도의 양이었다고 하니까 니고데모는 여러분들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부자였습니다. 아마도 수도권에 집 한 50채쯤 가지고 있었는, 그런 건물 한 50채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백성을 정복한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고등 정치가로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고요, 바리새인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종교인 중에 종교인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선생인 지성인이었고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편한 것, 아쉬울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이스라엘의 상위 2%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드문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은 그런데 놀라운 것은 2절 말씀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처럼 밤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아쉬운 말 할 필요가 없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온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리더였고 완수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바리새인이요, 정치가요, 선생이요, 성공한 사람이 그 당시에 아무런 검증이 되지 않았던 예수라는 청년에게, 니고데모는 이때 당시 45세 이상의 나이가 되었을 것 같은데 예수라는 청년에게 오늘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은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누구도 필요치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었고 밤에 이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간절한 인생의 요동, 인생의 파도가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니고데모의 삶에는 자신의 엄격한 종교로도, 돈으로도, 세상이 주는 명예로도, 권력과 성공으로도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그의 인생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이,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연예인들이, 성공을 향해 달리는 사람들이 인생의 극단지기를 선택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이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를 떠나가지고 이러한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안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그들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들이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삶을 뒤흔들어 놓는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결핍과 부족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인생의 결핍과 부족 속에 자신의 인생의 저자이신 예수님께로 달려나갑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2000년을 지난 21세기의 니고데모들인 우리를 감동케 하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니고데모를 모델로 삼은 이유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결핍과 혼돈과 혼란과 문제 속에 우리 주님께로 달려나가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인생과 결핍과 혼돈과 문제색에 주님께 마리아처럼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저자이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디인지, 어디로 달려나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분명히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 인생의 의미와 뜻과 방향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저자이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밤중에 달려나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인생의 한밤중에 서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기 위해 우리의 인생의 저자이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밤중에 달려나가야 합니다.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로 예수님 앞에 니고데모처럼 서야 합니다. 전화신방하면서 어떤 성도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그 성도님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목사님, 코로나의 시간을 통해 제가 다시금 주님께 달려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성도님들이 들을 때는 이것이 별것 같지 않지만요, 제 마음은 큰 돌로 눌린 것과 같은 아픔을 느꼈습니다. 정말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목사님, 코로나의 시간을 통해 제가 다시금 주님께 달려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 앞에 저의 교만도, 저의 욕망도, 저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모두 다 보게 하시고 저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 마음속에 할렐루야가 터져나왔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인생의 저자이신 그 주님께 전심으로 다시 달려나가시면 우리를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기 위해 물과 성령의 역사로 빚어지십시오. 물과 성령의 역사로 빚어지십시오.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2000년 전의 니고데모의 모습이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요,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그 막막한 마음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 막막하죠, 이런 단어.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어떻게 다시 태어나게 되는지 5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3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원래 거듭난다는 말에 성경 원어에 아노텐이라는 헬라어 부사어가 붙어 있는데요. 아노텐, 이 아노텐의 부사 아노텐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새롭게 완전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 다시라는 뜻이 있고, 세 번째, above from heaven, 하늘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뜻은 새롭게 완전히 다시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다시 하늘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 안에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씻음의 종교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은 주님께서 우리를 씻어내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때와 세상의 먼지와 세상의 박테리아를 씻어내는 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세상의 때와 먼지와 박테리아를 씻어내야 하늘로부터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습성과 습관들,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죄악의 또 죄악과 연약함들이 말씀을 통해서요, 뿌리 뽑히고 깨끗이 씻겨져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씻어내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새롭게 하늘로부터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공부합니다. 다른 어떤 교회보다 우리 등마루 교회는 마치 베레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를 씻어내는, 말씀이 우리를 기경하는, 말씀이 그저 달콤한 음악 소리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뒤집어 놓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를 깨뜨리는 거듭남의 역사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기경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쟁기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세상의 부정과 두려움과 음란과 제약, 좌절과 죽이는 말들이 비워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유전 인자들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유전 인자가 우리 안에 자라게 합니다. 주님의 DNA가 우리 안에 성숙하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요, 여전히 세상의 유전인자, 나의 유전인자만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말씀이 쟁기되어 우리의 삶이 뒤집어져야 합니다. 또한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다스림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시대는 모두 다 제정신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무슨 정신으로 사셨습니까? 목사님 제정신으로 살았지 무슨 말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교회 갔더니만 또 이상한 소리 한다고 요 말씀만 듣고 여러분들 다른 거 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시대는 모두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으로, 우리의 경영으로 살아갑니다. 인간의 정신이 어느 때보다 충만한 인본주의가 극대화된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제정신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제정신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정신과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의 통치, 성령의 충만함, 내 안에 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God-centered,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요, 생각이 다른 사람입니다. 아, 그 사람 참 생각이 다르네, 이런 소리 들으셔야 돼요. 저 사람 제정신으로 살아가네, 이것보다 그 사람 참 생각이 다르네라는 소리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모두 다 할 수 없다고 할 때 할 수 있다는 소망의 말을 선포하고, 모두 다 좌절의 자리에 있을 때 이스라엘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제정신이 아니라 성령의 정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라고 도전하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씻고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의 제정신, 세상의 정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정신으로 살아가십시오. 내 안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의 소리로 날마다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같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갈 때 독사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시고는요, 구리 노뱀을 보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게 하였습니다. 14절과 15절은 모세 시대 때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고 하는 그 다음에 문맥상으로는 그를 보는 자마다라고 해야 하는데,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보는 것이 믿는 것이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보는 것은 동의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보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까? 제가 대학원 시절에 정신과 병동에서 잠깐 일하면서 하나 분명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환청과 환상을 보는 사람들, 그것을 정신과 용어가 아닌 속어로는 귀신 들린 사람, 죄송합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자꾸 자기 스스로 봅니다. 들리지 않는 것도 자꾸 자기 스스로 듣고 보인다고 합니다. 스스로 보지 말아야 하고 듣지 말아야 하는데 자꾸 들리고 자꾸 보이니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보이지 않는 그 실체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보는 것을 자꾸 닮아가고 그 듣는 것으로 자꾸 변화되는 안타까운 삶의 모습을 제가 얼마나 자세히 볼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직장과 사업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난 한 주 무엇을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코로나를 통해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삶의 창이 되어버렸고, 코로나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교회의 예배까지 행정명령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창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창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관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 스탠다드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참으로 놀라운 복음서입니다. 오늘 니고데모가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니고데모는 그의 인생을 혼동스러웠지만 새롭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니고데모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7장에 다시 니고데모가 등장하는데,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모습을 보고 니고데모가 그 온 바리새인들 앞에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변호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니고데모가 포착됩니다. 그리고 19장 요한복음이 끝나기 마지막 2장 앞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번에는 밤이 아니라 대낮에 백두대낮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하고 무덤과 몰약과 향료를 준비하여서 예수님께 세마포를 입히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 부활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결국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았던 니고데모는 자신이 쌓은 모든 권력과 종교적인 자랑과 세상적인 인정과 물질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 초대교회의 놀라운 신앙의 모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그가 초대교회의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1세기에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모델과 대표가 바로 니고데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간 끝까지 바라보았던 니고데모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지금 당장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10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20년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니고데모와처럼 두려움 속에서도, 연약함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는 결국 어느 순간에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 있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니고데모가 되었구나. 이번 한 주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결단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를 통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라.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라. 이번 한 주 우리의 인생에 저다 되신 그 주님께 달려 나오셔서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출발, 새로운 출발, 뉴 스타트, 그 출발을 이루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고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인 성령으로 빚어지셔서 새롭게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셔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코로나도 간 곳 없고, 그 속 한 주만 보이도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